주님을 앙모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나 힘들어를 이렇게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경상도 억양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경상도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 힘들어. 대다. 네. 대다 맞죠. 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힘들다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를 내 힘들다. 내 힘들다. 다, 들, 힘, 입니다. 힘드신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힘을 내라고 하는 이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힘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께 한번 힘을 줘 볼까요? 힘내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힘내세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 가져야 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남편은 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가장의 그 역할, 그 무게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때때로 엄마가 한번 시켜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 한번 불러주면은 또 으쓱 힘이 나기도 하죠. 엄마들도 얼마나 힘을 내야 될 사람입니까?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남편도 몰라주고 또 아이들도 몰라줄 때 얼마나 힘든지 내색하지도 못하고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역시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필요하죠. 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 역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다들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자신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느라 힘들고 또 그 목표에 잘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힘내세요, 힘냈으면 좋겠어요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역시 한 인생이 한 가지의 삶의 목적지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역시도 힘이라고 생각하며 그 힘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시 시편 84편의 배경을 다윗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대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중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돼요. 함께 도망을 떠났던 자손들, 특별히 고라 자손, 시편 84편 표제 1절 맨 위에 보면은 글이 하나 적혀져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난 행렬 중에 함께했던 자들, 고라 자손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는 한 가지 삶의 소망이 있었어요.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떠나가 있는 그들의 삶의 소망, 희망,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막,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삶의 소망.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에 대한 소망이 많았는지
시편 84편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가 계시는 궁정을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쇠약해진 거예요. 상사병 알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 마음이 상하면서 내 육체까지 쇠약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 너무 가고 싶은데 도망 나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서 가게 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호와께서 계신 그 궁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의 객의 인생의 모습을 오늘 시편 84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고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교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기쁨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준비한 또 예비한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혹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권면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 받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성전에 궁정에 나아갈 수 없는 이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왜 그렇게 주님의 궁정을 사모했을까? 그곳에 도대체 어떤 꿀을 발라 놓았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을까? 시편 84편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집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곳으로 물리적으로 가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그런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들이 주님께서 계신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곳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가고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아직 가진 않았지만은 그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아직 가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 5절 방금 읽었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시온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가에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아멘. 무엇입니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시온에 가고 싶어서 마음이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시온을 그렇게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집은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벌써 어디 가 있는 거죠?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자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 천국을 생각했을 때 흥분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있으실까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설레어 보셨나요? 어른이 되면 좀 불행한 게 있는데 쉽게 설레이지 않는다라는 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서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웃을 일이 많았는지 그냥 뭐만 생각해도 참 설레었던 그런 기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날 소풍이 되었을 때 그 전날 막 설레어서 어떤 공원에 가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내 마음은 벌써 그 공원에 가 있는 거죠. 설레이는 거죠. 거기서 먹을 김밥, 거기서 먹을 그날 전에 사놓은 간식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은 가지는 않았는데 벌써 내 마음은 거기서 가서 김밥을 먹고 있고 또 간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는지. 그 기쁨은 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면 설레이고, 거기서 누릴 은혜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늘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밀려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의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사람이 그 기쁨을 찾는 것처럼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벌써 들어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이 시편의 기자, 예루살렘 그 궁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이 시편의 기자, 그 걸어가는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축 처져서 힘들게 울며 불며 가는 그런 발걸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동감 있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이 계신 궁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꽃길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막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마음은 벌써 시온의 대로에 가 있어요. 마음은 벌써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있어서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눈물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시편 84편 6절 말씀을 풀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만 있다면 우리는 늘 움츠러들고 눈물만 흘리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쓰러져 버리겠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처에 샘을 준비하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샘이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많이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샘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많은 샘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의 안목이 흐려진 것이죠. 우리들의 안목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샘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많은 샘을 준비하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인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샘이 어디 있을까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남편이 내 샘인 것이죠. 늘 힘들고 자녀 때문에 고생하면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돌아보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자녀가 내 샘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가 주일마다 교회 와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나의 샘으로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샘이고 먹어야 될 것이고 힘을 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샘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샘을 마시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샘들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피난자, 도망자였지만 그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을 위로하시는 샘들을 발견했고 그 샘을 마셨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죠. 힘을 얻고 더 얻었고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샘들이 있는데 그 샘을 마시게 되었을 때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더 얻어서 끝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 한 명도 열애 없이 각자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샘을 먹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힘을 얻고 더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재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또 많은 명예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도, 충만한 물도, 음식도 곤비한 우리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채워줄 힘은 아닌 것이죠. 오직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세상이 마련해 준 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샘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은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재력들, 세상에서 좀 부족한 명예들, 인기들, 그것들이 우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마셔야 될 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놀라운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역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야 될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샘을 마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타나야 될 성도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 생활을 했을 때 처음 맡았던 교구가 관악구 교구였어요. 관악구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굽이굽이 골목길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분들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쌀 20kg 그리고 반찬 대용으로 참치 선물 세트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에게 드려요. 교구분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갔었죠. 차도 가까이 될 수가 없어서 골목길이 좁으니까 쌀 20kg를 짊어지고 한 손에는 참치캔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양옥집이 나오면 그 양옥집에 돌아있는 한 칸짜리 한 2평 정도 되는 방이었죠. 저는 추위를 굉장히 싫어해요. 취약하거든요. 집에 가면 벽지도 발라져 있지 않고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힘든 그런 집이었죠. 나이가 많으신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은 없으시고 아들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언제나 삶에 기쁨이 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전혀 누구에게 꿀리지를 않아요. 늘 제가 오면은 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펴서 주시곤 했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늘 기쁘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있다. 아직 천국에 가 있진 않았지만 내 마음엔 벌써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집에 살고 자신의 아들마저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벌써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장애가 있는 그 아들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아들로 인해서 힘이 난다고. 화요일마다 기도원에 늘 가시면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짐 같지만 그 집사님의 눈에는 아들이 샘이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그분에게 샘이었어요. 그 샘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진 않았지만 벌써 그 마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교구를 마치고 다른 교구로 갔어요. 한 2년 정도 후에 그분이 소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슬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마음에 천국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힘의 샘을 세상에서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힘들죠. 눈물의 골짜기죠. 재정이 채워지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할까요? 건강에 연약함이 있음입니다. 건강의 연약함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에서만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벌써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좀 재정적인 것들, 건강의 부분들, 인기, 이런 명예들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샘을 마시고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결국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다시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만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세상 것의 부족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의 대로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어려움들, 내 육신의 연약함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직장의 어려움들,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또 은혜 받기 어려운 이 나의 마음의 어려움들,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들이 있는데 그 샘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하고 먹고 힘을 얻었고 더 얻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져야 될 많은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세상적인 힘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샘들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해 주셔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날마다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만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고 또 자녀들의 연약함을 만났고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이 필요합니다. 그 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샘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샘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어서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